분이 이제 예수를 누리고 이제 예수를 누린다는 것은 이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다음에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거거든요. 그 인격 안에, 인격의 범위 안에 살고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그 인격이 여러분에게 빛이 됩니다. 육체를 알게 하죠. 그럴 때까지 저는 계속 이 설교를 이제 누림에 대해서 계속 말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 남에게 예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순복음의 영향과 그다음에 율법주의적인 어떤 영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우리가 구할 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성령 운동, 그다음에 이제 율법적인 어떤 이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살렸는데 우리는 또 구해달라 그러고 또 성령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모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세상 체계는 이제 욕심으로 돼 있는 거죠. 욕심으로 이제 그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혜를 몰랐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없었을 때를 지금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은혜와 은혜는 믿음에 따라 구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평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온전히 평안해야 되고 온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욕심이 죄인데, 아까 바울도 7장에 말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욕심 똑같습니다. 에피디미, 정욕이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욕심이 죄입니다. 죄의 인격이죠.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식하기를 원하죠. 누리기를. 그죠? 사망이 없기를, 두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몸의 탐심이, 몸의 정욕이 죄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두려움이 있고 몸 안의 두려움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몸에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것대로 안 되면 우리 양심에 자기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도 오고 육체의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여러분요, 두려움이 있고 누려집니까? 안 누려지죠. 절대 안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의로운 마음에서, 의로운 영에서 우리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덥습니까? 춥습니까? 그래요. 위에서는 그냥 꿍꿍하고 여기서는 피어지니까 그러네. 그래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이죠. 뉴스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멘. 이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살리실 거라고 그럽니까? 살리셨고 그러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를 살렸다 그럽니까? 여러분을 살렸다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가로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늘 카리스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다 앉혀놓고 모든 것을 다 해줘버린 것이 뭐죠? 여자들은 그걸 좋아하죠. 안 좋아한가요? 그러니 이제 카리스 넘치는 남자를 좋아하면 거기에 잡힐 생각도 해야 돼요. 그죠? 뭐냐면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은혜를 몰라요. 그 영역을 몰라요. 은혜라는 것은 뭐죠? 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럼 은혜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는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있고 여러분을 살려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하셨다는 겁니까?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내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끝냈습니까? 우리 새 사람 안에서 끝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영은 이미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은혜가 적용이 되고 흘러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계속 성령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때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가로 닫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 안에, 영 안에는요, 죄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분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영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란 그래요. 실제의 영, 실제의 영. 실제의 영은 뭐냐라면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이룬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적용하는 거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 외에 또 여러분에게 뭘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무서운 어떤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안에 가면 우리가 하늘에 앉게 돼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되고 계속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국률보다 더 그냥 하염없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 그 영역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한 대로 뭐예요?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불손이 있어요. 그거의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안 주면 뭐예요? 치 받아. 그러니까 그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는 왜 그랬냐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그러니까 영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 영을 의지하고 영을 적용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일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일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 가지고 우리가 좋아졌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거죠. 뭔 말이냐면 그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적용받고 누리면 그건 은혜인데 우리가 움직여 가지고 무엇을 해 가지고 무엇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은혜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왜요? 시공간 안에서 육체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열심히 내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과 거짓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그냥 내가 뭘 하면 나는 하나 안 바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머리에는 참말이고 몸에는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권사님. 머리에는 내가 안 받아 그래도 몸이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선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머리는 내가 원하는데 선을 행할 뭐예요? 능력은 없다 그래요. 뭔 말이야?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은요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안 바래야 되는데 우리 욕망이 안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되 생각으로는 말하면 눕습니다. 원하되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요, 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막 그래요. 그러면 그래 놓고 왜 나는 목사님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아, 그것도 맞습니다, 집사님. 그런데요, 믿어야 됩니다. 믿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도 틀린 거에 없어요. 다 맞아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그걸 적용을 못 받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음. 그러니까 은혜의 원인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카리스마,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뭐예요? 통하여. 틀렸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디아입니다.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또 영에 있어요. 예수의 인격 안에 있죠. 그 인격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거듭이 나면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 주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지만은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신념과 우리의 철학으로 믿는다,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 이해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를 해요. 같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가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 필요 없이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도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육체 쪽에서는 내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을 몰라요. 아니, 우리 육체가 은혜의 영역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영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육체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나 절대 우리 안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원리를 따져보면 뭐냐라면 이렇게 까닭 없이 주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 은혜라는 것은요. 이게 선물, 은총,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선으로 조건 없이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는 없는 거죠, 그것이요. 이렇게 보면요.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를 자랑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은요, 이거 악인 줄 알아요. 이것을 악인 줄 알면 우리의 양심은 참소를 받아. 그래서 사망이 오는 겁니다. 육체는요, 우리가 우리 가레비에도 큰 간합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안수 집사님이 헌물을 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요, 헌물을 하고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죽이시고 끝났어요. 이렇게 보면 아침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기 연세대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유명하더만요. 사회운동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혀는 잘랐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거예요. 뭔 말이냐면 강주에 5.18이 일어나고 민중들은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혀는 잘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닫으셨고 혀는 잘리셨고 마음은 뭐에 맞으셨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죠. 그리고 저 전도사를 이제 신학교를 나와갖고 연세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조사를 했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몇 단계로 애굽에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고 나왔는가를 조사를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 육체는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은요 반란입니다.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이 병이 아닙니다. 병 우리가 말하는 세포가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두 개가 생겨버리고 또 이렇게 질서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확 반란이 나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모르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에게 은혜를 알기를 기도를 해야지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속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을지라도 또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육체가 너무 끌어버리니까 그래요. 보세요. 우리 김경호 권사님이 엄마 그러지 마. 엄마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육체가 확 성질이 나버리니까 크니까 이걸 말을 안 한지는 아는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걔 보고 늘 짖지 말라고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때리면 아프니까 주인이 올 때 짖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루 내 생각을 하겠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강박증이 생겨. 걔가 이렇게 하겠죠. 하나 해버리면 탁 때리면 이제 주인이 가난 다음에 이제 주인을 생각을 맴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짖어야지. 이렇게.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난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말을 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지적을 당하면 다 아파요.
그런데 늘 끌려다니고 늘 사망에 잡히고 늘 악에 잡힌 것보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와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 목사 설교를 듣고요 누리지 못한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죄와 사망을 이기기를 원하는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요, 신정으로 예뻐지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보여요. 법칙이.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어제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 뭐 운동복 뭐죠? 그 노스 뭔가 그 좀 그거 좀 좋은 거 있죠. 그거 입으니까 예쁘대. 괜찮다. 그래서 그거 비슷한 거 하나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이걸 입어보고 이렇게 그 좋더라고. 집사님, 사망을 신정으로 벗어나고 싶습니까? 집사님, 나 좀 봐봐요. 그러면 이미 그 길이 찾아집니다, 안에서. 이미 주님이 이미 은혜로 내 안에 새 영에는, 내 새 사람 안에는 사망을 없애셨구나. 그 다음에 나는 사망 자체로 돼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은혜라는 것은 그가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빼내는 겁니다. 영을 사용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뭐냐라면 그걸 알면서 내가 그러면 왜 해방이 없는가? 오늘 결국은 로마서 7장은 해방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요, 진정으로 자기 마음과 육체에서 두려움이 없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원하면 율법적인 사람은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참소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행할 능력이 우리 육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참소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여기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바울은요, 먼저 너희가 구조를 먼저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룬 사실을 먼저 말을 해요. 그렇죠.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자아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것 때문에 안에서 찾아진 거예요. 내 구조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죽이고 살리셨어요. 또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죠. 이거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로 구원을 얻은 거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강을 원해야 해요. 그러면 평강을 뭐가 깨는가? 결국은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기 생각과 자기 육체의 구조가 알아져요. 그런데 영의 구조도 알아진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아픈 줄 압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 전하고 여러분이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영을 사용을 하고. 성경은요, 기도에서 강건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라 그러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되 사단에 대해서는 어때요? 영을 사용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또 하나님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과 함께한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을 사용을 해서 사단에 대해서 제쳐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 너희가 기도를 해서 그걸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죄가 없어지고요, 사망이 없어지고 또 여러분의 괜찮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괜찮음이 있는 만큼 우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서 안 되는 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참소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 참소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육체에 잡혀버린 사람이 그 참소를 안 받지, 양심이 좀 깨어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원하는 사람은 다 참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 참소가 오면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않을 우리 생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참소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참소가 오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내 육체는 욕망을 따라가고 그래서 사망이 오는구나. 내 생각은 선을 행하려는데 선의 능력이 내 몸에는 없구나. 그래서 이 구조를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 안에서 없애시고 또 살리셨구나. 그 실제가 영에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영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의로운 상태가 되죠. 이 의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육체가 빛이 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통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네. 많은 사람에게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 생명교회 집사님은 사망에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에서 왜 그 사망이 나오고 그 사망을 없애시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 괜찮음으로 지금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요즘 뭔 질문을 받았냐면요, 목사님 나는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은 계속 안을 보고 가극만 죄만 발견을 하냐 그래요. 잘못됐다는 거죠, 날 보고. 그런데 여러분요, 죄가 진정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창아 다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처갓집이 옛날에는 양양고속도로가 없으니까 한계령으로 갔잖아요. 그죠? 영동고속도로로 갔단 말이에요. 딱 가면 경포대에서 그냥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래. 너무나 나는 좋았고, 야야 얘야 쭈쭈쭈 좀 봐라. 너무나 이쁘지 않니? 그런데 애들은요, 요새 우리 창아는요 뿅뿅만 좋아하지 그런 걸 누릴 줄 몰라요. 그럼 그냥 깼다가 그냥 자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깊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망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내가 죄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가, 실제적으로 내 소원이 그거 있는 거, 그러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두 군데 있어요. 받으라는 그 용어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6장만 살펴볼게요.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요.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5장 21절을 가봐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으로 나와 하나를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 발생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살아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이제 더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원문을 보면요. 이제 몇 년 후에는 여러분 원문 성경도 다 사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설교만 듣고 그냥 다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그 의 안에 들어가는 그 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롭게 진리를 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은혜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움직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뭘 이루셨냐?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함께 죽였어요. 그리고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 것으로 못되게 하냐? 이제 로마서 7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은 율법입니다. 7장 1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가면요. 우리 새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법이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우리 생각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계속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언제나 어때요? 참소가 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자기 참소예요. 여러분요. 육체의 사망도 없어지고 자기 생각의 사망이 없어진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이 진정으로 없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왜 오는지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해결은 뭐냐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내가 육체는 욕망을 따르고 내가 내 생각을 따르는구나. 그런데 생각을 따르면 내가 나를 참소를 하게 되고 욕망을 따르면 육체에서는 두려움이 오고 안 되면 어쩔까 싶어서 내 생각에서는 그것이 죄인 줄 아니까 또 두려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내 안에서는 천연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는 이 구조를 알게 되니까 사망을 면할 길이 없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가지고요.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새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는 율법도 없고요. 그 안에는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생각을 두므로 생명과 평안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구나. 그 영역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웠어요. 누가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그런 거 어떻게 내하고 친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 뭔 비유를 줘요? 목자의 수고의 비유. 우리가요, 사망을 떠나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보셔요. 안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없고요. 평강하지 않고 의에 거할 수 없고, 평강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에베소서 2장 말에 놔도 결국은 실제는 뭐냐면 저 말씀을 잊어버리셔요. 그래 놓고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떠나야만 사망이 없고, 사망을 떠나야만 죄가 없고, 사망을 떠나야만 뭐가요? 우리 율법이 없어요. 두려움이 자기를 참소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소를 받아요? 죽을까 싶어서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이미 그가 우리의 사망을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요. 그냥 안에서 찾아져야 돼요. 이거의 지각이에요. 안에서 알아차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생김새가요, 죽어도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안에 구조를 발견을 못해요. 야곱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아니까 여러분을 좀 압니다, 내가. 진정으로 안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안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이 보여야만 안을 제치고 안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왜 나는 영하고 육이 분리가 안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지만은, 맞는 질문 같지만은 안 맞는 질문이에요.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모릅니까? 죄를 모릅니까? 다 알죠. 두려움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그러니까 내 옛납니다. 옛나는요, 내 생각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된 나의 영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새 남편이에요. 옛 남편은 내가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행위를 이루어 드리려고. 새 남편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인데 내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은혜만 믿어. 은혜만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이미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 육체는 이걸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해주시는 거 아니고 내가 움직였으므로 그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말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막 혼은 움직여서 어떤 실행은 해요. 이렇게 적용하고 나 이렇습니다, 어쩌습니다,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냐라면 이 이제 첫째 비유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목자를 죽여가지고. 이것은 뭐냐라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죽여버렸구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사망이 없구나, 죄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 발견하게 될 때 두 번째 비유가 뭔 비유예요? 드라크마 비유. 우리 죄가 찾아지고 우리 죄가 발견이 돼요.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우리를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먹여지는 거지. 그 암송아지를 갖다가, 송아지를 갖다가 잡으라 그래요. 그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죠.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냥 떼중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오라 그래요. 그 송아지를 잡아오라 그래요. 그렇죠. 은혜의 송아지입니다. 이미 이루신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절대 가려버리지 말고요. 양심을 가리면 괴롭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피와 십자가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가 은혜로 이루셨기 때문에. 주여,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이 있으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외적이 바깥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날아다니다가 들어옵니까? 제가 날아다니다가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도 생산하고 또 성질도 생산하고요. 또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요, 내 생각으로 두려움을 피하려고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두려움을 못 면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요, 주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계속 잡히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요, 몸이 힘든 것은 그냥 좀 있어버리면 피곤이 풀려요. 그런데 마음에 사망이 덮이고 죄의 종살이가 되면요, 절대 피곤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갑상등도 걸리지 말고요, 당뇨도 걸리지 말고요, 치매고도 걸리지 말고, 성성히 계시다가요, 육체는 새하나 영은요, 주님과 온전히 누리다가 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 번 들어보세요. 김월배 권사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보세요.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그 옛 남편, 새 남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모르면요, 옛사람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면 어쩔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 나에 남아있으면요,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새 사람 안에서요, 옛 남편이 아닌 새 남편 안에서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살아나시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생각을 사용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 머리로는 잘 내가 해야 돼. 내가
영희 권사님 엄마가 오늘 돌아가셨대요. 내가 우리 어머님 모셨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도 보통이 아니고. 그냥 형님이 술을 먹으면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요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계속 시골에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줄줄줄 따라다녀요. 저기 우골이 저기.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했죠. 술을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는 따라다녀요. 어머니 제발 그만 계세요. 따라가지 말고 계세요. 나가 차로 데려가면 우리 엄마가 따라가 봐야 되는데 자기가 따라가 봤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속이 벌렁벌렁한 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하다가 그냥 탁 여기 봉고차가 가는데 나도 간다. 그러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정신을 그때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살짝 쿡 한번 찍어버렸지. 그러니까 아야 그러고 딱 놓더라고. 그 정도로 심해. 몇 년을 그걸 하고 나니까 주님 나는 내 안에서는 효도가 없네요. 당신 영 안에서만 효도네요. 나는 나로서는 절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모셔갔다가 내가 그 길을 아니까 2년 만인가 1년 만인가 다시 오셨어요. 그때는 내가 영으로 그를 대할 수 있더라고요. 참 영의 능력과 우리가 함께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이 영으로 한 인격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이 가장 위대합니다, 여러분요. 아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23절, 18절 읽겠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생각에서 원함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그러니까 관주 딱 찾아보면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느니라 그렇게 아마 적어졌을 거예요. 좀 자세히 나온 성경은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이제 좀 진정이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 발견이 안 돼요. 구조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소원이 없으면 기도해내셔야 돼요. 주여 내가 나 살라고만 그런 거 아닌 죄와 사망이 원수로 취급이 되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으로 돌이켜져요. 그래서 안에서 내 육체가 발견이 되고 내 생각이 발견이 되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영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영육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은 진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실 때 목사님처럼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평안을 누려요? 예수를 못 누려요. 좀 모순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없는 분에게 어떠한 상담도 어떠한 말씀도 소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주여 내가 당신의 원수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고 처리되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그런 분에게는 7장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25절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 뭔 말이냐면 내 안에서는 내 생각의 사망이 있고요. 그죠? 양심의 사망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몸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500주를 심었어요. 그런데 바람에 싹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전적으로 물질하고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평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요. 성경은
성경을 이용해서 사단이 계속 지적을 해요.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되고. 응? 우리 이정윤 권사님이 내가 남편을 나오기만 하면 내가 웃어야 되겠다. 사랑해야 돼. 굳게 마음 먹으면 어때요? 또 그랬네. 내가 미쳤네. 응? 내가 죽어야지. 이 미친 뭔 하게 돼요. 응? 그래서 내 안에서는 남편을 봐줄 수 없구나.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은혜로 연결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미 발전소에는요, 은혜가 있어. 자꾸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구조를 모르면요, 이루어 놓은 것을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뜨거운 능력을 받으려 그래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고 한 거하고요, 사망을 원수로 보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유영숙 권사님 아멘. 그러니까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신정으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영이 인격이 움직이거든요. 인격이 여러분을 또 적셔주고, 그죠? 그거의 은혜, 그러니까 영에서 나오는 은혜죠. 은혜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뭐예요?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눔과 성령의 하나됨과 그 다음에 성령의 흐름입니다. 예수가 이루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진정 그 이외에 발견이 안 되냐?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두려움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면요, 죄가 보입니다, 안에. 안 그럴까요? 보이죠.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에 구조가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하고요, 로마서 7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은혜를 이루셨더라도 결국은 내가 원해야만 7장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8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육체가 남아있고 내 의가 남아있기에 끊임없이 갈등했고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죄를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셨듯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실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치며 죄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해내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